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사고방식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원죄로부터, 그리고 어제 배운 바에 의하면 사탄의 자식이 되어가는 그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영적이지 않은 흐름에 휩쓸려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고 지난날 살았으나, 이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만나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아지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두 분의 사고방식이 아닌 그 모든 인간적인 것, 자아적인 것을 완전히 뿌리째 캐내어 지역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집니다. 모두 불사질러 주시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신적 질서와 계명과, 그리고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매 순간 저희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이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계속해서 거룩한 사랑의 영적 길을 따라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또다시 너희에게 왔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관심이 부족해서 혹은 다른 것들의 주의를 빼앗겨 길을 잃는다. 개인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 된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너라. 더욱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런 결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기도를 더 바치거나 성인들의 삶에 대해 좀 더 많이 배우거나 혹은 자선사업에 종사하는 등의 좋은 습관을 키워라. 이렇게 하면 사탄은 너희 일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수반하며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희생을 봉헌할 수 있는 기회,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들은 그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영적 여정에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 15일 그 메시지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것은 먼저 요약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메시지를 들어가면요. 어제 아버지 말씀을 보면, 정리하면 거룩한 사랑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를 스타트를 해라. 근데 그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과 신뢰하는 과정에 첫 발을 내딛는, 도입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과 어머니 성상 앞에 가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예수님과 어머니 정신에 용해되어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아침에 한번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그걸 완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족함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 악이라는 거는 시시각각 순간순간 그 매 현순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악이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아침에 한번 네가 하느님께 봉헌 드리는 것만으로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만 부족하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틈틈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화살 기도처럼 매 순간순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하면서 세상에는 근데 너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살아가기에는 회방을 놓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어제 메시지에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이런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 조상으로부터 내어져 오는 어떤 태생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놓여져 있는 환경이 있죠. 환경이라는 거는 가족 간의 환경,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인들 간의 관계, 또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각각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 이런 모든 것에서 인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태생이나
하다못해 원죄에 이르기까지 다 온전한 것이 없죠. 거기에는. 그쵸? 오로지 온전한 건 진리에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살지도 않거니와 부모님도 나를 사랑은 하시지만 진리는 모르니까 이상한 사랑을 주거나 그렇죠. 이러한 오해와 부작용 가운데 영혼이 예를 들면 아주 예쁜 동그란 구였는데 우그룩부그룩 다 찌그러진 상태. 그게 가련하고 가엾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영혼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울그러지고 이 사람은 이쪽이 우그러지고 이 사람은 위쪽이 짓눌러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부작용 가운데 오해 가운데 착각 가운데 망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은 여러분이 두고두고 곰씹어서 매일 한 번씩 보셔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객관화를 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영혼이 찌그러져 있을까? 나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본연의 나하고는 멀어진 모습으로 지금 처해 있는 걸까?' 이런 객관화를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부모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이렇게 우그러졌구나.' 혹은 이 가문의 어떤 태생적 고질적인 어떤 악의 속성이 있는 그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내가 지금 이러한 영적 상태에 처해 있구나.' 이라든지 그것 말고도 우리 또 모두는 원죄를 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고 이래서 이 영적인 진리를 배우면서 영적 세계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런 우그러진 나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그러지지 않은 본연의 나 있죠.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나. 그런 나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되돌리는 거죠. 그 원래의 나로. 그러한 과정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진보하는 거고 성숙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어찌 보면 그 거룩한 사랑이 어제의 중요한 테마였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줄에 보시면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계속해서 거룩한 사랑의 영적 길을 따라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또다시 너에게 왔다. 여러분 세상의 교사도 중요한 건 반복하죠.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해야 돼요. 이러면서 반복하잖아요. 하느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도 그래서 화법이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건대 이렇게 강조하시죠. 거룩한 사랑을 어제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정도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 과제, 우리가 앞으로 영적 삶을 진보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과제라는 말씀이시죠. 너무나 많은 이들이 관심이 부족해서 혹은 다른 것들에 주의를 빼앗겨 길을 잃는다. 그래서 여기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또 어제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지에서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 모아 가지고 축약해서 압축해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것을 요약 정리하면 계명을 지키는 삶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죠. 또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셨던 모범 있죠. 그 모범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이들이 관심이 부족하거나 다른 것들에 주의를 빼앗겨서 길을 잃어버린대요. 관심이 부족한 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룩한 사랑에 관심이 부족하다. 그거는 고통이 없으면은 거룩한 사랑에 관심이 없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간은요. 어느 정도로 수준이 참 낮냐면 만족할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영위하는데 생활적으로도 만족하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자녀도 그래도 웬만큼 성장하고 성공했고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가 없죠. 그럼 하느님을 찾을까요? 하느님 거의 안 찾습니다. 누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도 똑같아요. 만족할 거리가 있고 자족할 거리가 있고 교만으로 나를 내세울 것들이 이미 풍성하게 놓여져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그냥 장신구예요. 그렇겠죠.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나약성이고 한계죠. 근데 막 내가 막 궁핍하고
너무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고통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이런다. 그럼 하느님 찾지 말라고 해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왜? 뭐라도 붙잡아야 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이 많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고통이 많고 막 역경이 많고 막 인생이 막 무겁고 남들보다 더 뭔가 짓누르는 게 많고 이렇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찾고 찾고 부르짖고 부르짖다가 결국엔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그게 뭐냐. 관심이 부족한 거는 그런 고통이 없으니까 거룩한 사랑에 관심이 부족하다. 즉 하느님께 관심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난해 보십시오. 형편이 어려워 봐요. 궁핍해 보세요. 고통으로 몸부리칠 만한 고통이 있어 보십시오. 하느님을 찾고 자다가도 찾고 벌떡 일어나서 찾고 화장실 가서도 찾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인간에게는요. 영적으로는 고통이 보약이에요. 진보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 영적인 참된 본질의 세계에 눈뜰 수 있게 하는 건 순전히 고통이 다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고통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토록 싫어하죠, 고통을. 그거는 착각과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이 사실은 좋은 건데. 그래서 지금 관심이 부족하다는 건 거룩한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부족한 건 왜냐? 누릴 게 많거든요. 풍요의 시대에 살거든요. 아쉬운 게 없거든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게 없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점점 요원해지고 멀어지는 거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6.25 전쟁, 막 뭐 다른 나라의 침입 이런 가운데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요. 인격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인격의 기본 베이스 자체가 현대를 살아가는 제 아무리 대학원 박사 대단한 전 세계에서 인류대학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인 중에 탑 오브 탑 지식인을 가져다 놔도 옛날에 6.25 전쟁을 겪고 그 엄청난 가난 가운데서 자손들을 기르시면서 이렇게 꿋꿋하고 묵묵하게 살아오신 그 어르신들 있죠. 그분들의 인격에 절대 이 대단한 학벌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 맞붙을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은 저급해요. 자기만 인정 안 할 뿐이고 자기만 모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고통의 무게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순전히. 이 어르신들은 삶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생존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살아가기 위해서 밥 한 숟갈 뜨는 것 자체가 고통 가운데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질 수밖에 없죠. 환경 자체가 그러하니까.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 모르면 어디 천지신명이라도 비는 이런 어떤 신을 자꾸 갈구한 게 왜일까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이 너무 무겁고 이것은 생존과 직결될 만큼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환경 가운데 놓여 계셨기 때문에 예전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하느님 잘 모르고 안 믿으시는 분들도 다 성숙하시고 진리적 차원의 나라가 좀 있으세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안 배우셨는데도. 그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고통이 사람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훌륭한 인격으로서 고양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특히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무슨 박사고 나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무슨 유수의 유명 대학을 나왔어." 이런 사람이면 이런 사람일수록 인격은 그 학벌과 거의 반비례해요. "100%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죠. 그쵸? 그럼 왜 그럴까요? 오히려 이 어르신들보다 이 사람이 많이 배웠고 가진 것도 많고 명예며 뭐 돈이며 아쉬울 것 없을 텐데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고통이라는 환경 가운데 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들이 자라시고 성장하셨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숙해질 시간이 없었던 거죠. 자신에게 정직할 만큼 뭘 돌아볼 인고의 그 시간을 보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저 다 주어졌어요. 거저 공짜로. 그리고 부모님이 다 한 명, 두 명밖에 안 나기 때문에 "네가 최고야. 네가 왕자야. 네가 공주야. 나 딴 사람이 무시하면 안 돼." 이런 떠받침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은 바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 찾을 줄 몰라요.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돈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학교도 나올 만큼 나왔겠다. 이러니까 아쉬운 게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예요.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영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방법이 웬만해서는 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사랑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저 문장의 행간의 나라가 뭐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고통과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많이 받으면서 살아온 그 어르신들이나 그런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자란 이런 아이들 보면은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성숙하고 확실히 그분들을 보면 이렇게 인격이 '아 진짜 향기롭다.' 그건 제 아무리 학교를 100번 나와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학식으로 되는 건가요? 인격이라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은 체화돼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막 부딪히면서, 맞닥뜨리면서. 그쵸? 그런 거기 때문에 억만 번 인류 대학을 나와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고통은 정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보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렇게 말해요. 고통은 산삼보다 더, 인삼 먹는 것보다 더한 보약이라고 저희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아쉬운 것이 없는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느님을 부르짖거나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점점 더 나빠지겠죠. 그쵸? 혹은 다른 것들의 주의를 빼앗겨 길을 잃는데요. 다른 것들의 주의를 빼앗긴다는 건 뭘까요? 살아가는 게 급급해요, 현실에. 특히 요즘은 그렇죠. 막 맞벌이해야 살고 너무 물가는 비싼데 아이 교육시키긴 힘들고 이러시다 보니까 특히 젊으신 부부들을 보면은 막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급급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느님과의 이 긴밀하고 내밀한 관계 그래서 거기서 속삭이면서 이런 교감의 나라를 통해서 거룩한 사랑도 배우고 깨닫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게 영적으로 안타까운 환경인 거죠. 개인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인적 거룩함, 즉 이런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뭐를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진리를. 저 사람은 이런 세계를 모르는데 나는 많이 알아. 듣고 보고 배워서. 그러면 어떤 악이 다가오냐 그때 슥 스며드는 악이 "야 너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야 저 사람보다는 훨씬 똑똑하고 좀 괜찮은 존재야." 이런 악이 오기가 공격하기가 십상이죠. 근데 거기에 확 넘어간다. 그러면 하느님을 못 만나요. 그 자만과 교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런 측면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쉽게 안 만나 주세요, 영혼을.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영혼이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실패하는 영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영혼은 그렇게 쉽게 만나 주시지 않아요. 왜냐? '아 나 인제 하느님 만났어.' 이러면서 또 자만과 교만으로 남 앞에 내세울 테니까 그런 속성을 아버지는 각각의 개개인마다 다 대나처럼 보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개인마다 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도 다르고 발전도 다르고 진보도 다른 건 왜냐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게 쥐약이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게 약점이고 얘는 이런 게 취약점이고 이런 걸 다 아신단 말이죠.
근데 쉽게 하느님을 만났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어 불과 보름 기도했는데 하느님을 만나고 막 영적 체험을 하고 뭔가 막 기적이 펼쳐지고 막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은 당장 어떤 마귀에 속아 넘어가서 마귀밥이 되기 쉽냐면요. '아 난 대단한 존재야. 보름밖에 기도를 안 했는데 하느님이 오셨네. 야 난 사람인가 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마귀에게 또 빠지기가 십상이겠죠. 그런 인간의 다양한 위험성, 그런 나약성, 한계 이런 걸 아버지가 다 아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나라도 네가 이런 어떤 영적인 도전과 성장을 막 추구하다 보면은 자기 만족에 빠질 그 마귀의 틈새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조심해서 그 마귀가 파놓은 덫에 네가 걸려들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그 덫을 물어서 걸려들었다. 그러면 그 교만과 자만 때문에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지금 이 말씀 이 행간의 나라를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하느님을 그 사실적으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그렇게 쉽게 쉽게 만나 주시면 그런 것을 가지고 악이 또 역사해서 '나는 대단한 존재. 너하고는 다른 존재.' 이렇게 착각 가운데 교만과 자만으로 지옥 가기 쉽기 때문에 쉽게 안 만나 주시는 것도 그래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느님을 이렇게 체험해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다 고통 가운데 만나죠. 그쵸? 그렇죠? 아주 처절한 고통이면 고통일수록 더 하느님을 만나기가 쉬워져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게 많고 풍요롭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넉넉하고 이런 사람은 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울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보편적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영혼보다는 다 처절한 고통과 나락에서 몸부림치고 울부짖을 때 하느님을 찾으면 그때 하느님 만나기는 쉬워요. 왜일까? 그때 영혼이 가장 겸손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영적으로. 그때 영혼이 그렇게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보니까 가장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가장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교만과 자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보면은 같은 원리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입증시켜 드리는 건데 수많은 선견자, 예언자, 하느님께서 쓰시는 일꾼 이런 사람들을 쫙 스캔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을 쭉쭉쭉쭉 뽑아서 특징을 딱 요약해 보면 거기 부유하고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쓰신 적이 없어요. 다 무슨 뭐 돌무화과 나무나 치던 이런 사람. 그쵸? 너무 보잘것없어서 사람이 깔보기 딱 좋은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쓰세요. 왜일까? 그 사람들에게 정직성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낮출 줄 알고요. 그 사람들에게 교만과 자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을 뽑아다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바리사 율법학자를 일꾼으로 안 쓰시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뽑힌 건 아주 특별 케이스죠. 사도 바울은 그런 바리사의 율법학자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꾼으로서 뽑아서 쓰신 경우는 사도 바울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말할 만큼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케이스는 좀 특별했죠. 그 사람은 속성이 굉장히 좋았던 사도였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다수의 바리사 율법학자는 교묘하고 유려함의 화신들인데 사도 바울은 교묘하고 유려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고 아주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속성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행한 여러 가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근데 왜 거기에 속했을까?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말하는 걸 진짜라고 들었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이. 근데 그 속성이 쓸만하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아 내 일꾼으로 써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좀 써야겠다.' 해서 만나 주시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도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회심하는 사건을 보면
한 번 만나 주셨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이런 결단력 있는 모습을 거기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느님 만나 주시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 고유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마다. 근데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그 속성은 뭐냐? 다 우유부단하거나 유려하거나 교묘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역겨운 속성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느님을 만나 주셔도 하느님께서 만나 주셔도 절대로 단번에 그렇게 터닝을 확 해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완벽하게 서쪽으로 갔던 사람이 동쪽으로 가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거기 기적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아니죠. 말씀과 기적이 차고 넘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세요. 계속 기적을 요구하죠. 그렇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봐라. 이거를 한 번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다 속성이 나쁜 거예요.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교묘하고 유려하고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이 가운데적 속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럼 하느님 만나 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바꾸지 않죠. 태세 전환을 안 하잖아요.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속성적으로. 그 사람 하나를 쓰셨지 그 어떤 사람도 바리사율법학자를 중에서 뽑아다가 하느님의 일꾼으로 쓰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다 뭘까?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되면 하느님은 절대 쳐다도 안 보시는 이런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 된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너라. 자, 너가 이 영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계속 도전해라. 앞으로 도전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 된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라. 성심 안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나 되신 성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자, 그것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이 있죠. 성경에 보면 두 분의 모범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 모범을 나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심 안으로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런 결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셨던 길을 나도 따라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는 데 있어서 오늘은 아버지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런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그게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라는 거래요. 즉 남는 시간. 우리들의 남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라는 거죠. 이런 견지에서 기도를 더 바치거나 성인들의 삶에 대해 좀 더 많이 배우거나 혹은 자선 사업에 종사하는 등의 좋은 습관을 키워라. 아, 우리가 여가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네가 영적으로 더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도전하는 삶으로 살고 싶다면 그 시간에 기도를 하거나 그렇죠? 혹은 성인들의 삶에 대해 좀 더 많이 배우거나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때마다 이런 인물은 이런 것이 훌륭했고 이런 인물은 이런 것이 훌륭했으니까 우리가 요 속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 저도 누구누구의 이런 속성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가 어떻게 올바르게 반영했는가를 잘 보고 배우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것 때문에 성인들을 읽고 또 주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반영했는가 이런 거를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시고요. 혹은 자선 사업에 종사하는 등의 좋은 습관. 자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남을 돕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건 남을 돕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수용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하는 좋은 습관을 키우면 네가 거룩한 사랑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기 쉬워진다. 이런 것을 지금 팁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탄은 너희 일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된다.
사탄은 그 틈바구니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틈바구니라는 거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 있으면은 24시간 다 1분 1 초를 집중을 하고 살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느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빈 여백들 있죠. 그 수많은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수많은 여백의 순간,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 다 영적으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공격당하시는 순간들이에요. 근데 모르죠 자신은. 그때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하느님의 뜻하고는 다른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가 나에게 침투하는 빈 여백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그 여백을 줄여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룩함에 더 진보하게 해 주시려고 팁을 주시기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빈 시간을 멍하니 보내거나 혹은 너가 좋아지는 어떤 뭐를 찾거나 그러지 말고 그 빈 시간이 다 마귀가 공격하는 시간들이니까 그 시간마저도 어떻게 하면 사랑 실천을 할까? 기도 하나를 더 하자. 성인들의 훌륭한 속성을 배워서 나의 것이 되게 하자." 이런 아버지와 연관된 걸로 자꾸 채우기를 바라시고,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노출이 덜 되니까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수반하며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지속적이지 않은 거는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지속적이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다못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해도 17년, 18년 동안 스케이트를 타요. 그 세상에 자기의 영예를 드러내는 그 직업도 그 지속성의 양질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결판이 나죠. 그쵸? 누군가가 금메달을 따는 거는 물론 그 사람이 탁월한 특별한 남하고는 다른 더 뛰어난 재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탑 클래스에 올랐을 정도라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능력은. 그럼 거기서 결판 나는 건 뭐냐면 누가 성실하고 누가 지속적이고 누가 한결같을 수 있느냐에 따라 결판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금을 따고 은을 따고 동을 따고 이런 거는. 그렇죠? 영적인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이다, 한결같다, 사람이 성실하다, 이런 거는요 굉장히 좋은 속성이에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지속적일 수 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양질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잘 성찰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성실성, 지속성이 있다. 그러면 그 모든 에너지를 지금까지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썼던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터닝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걸 배우시니까 그 모든 성실성과 지속성과 그리고 항구한 어떤 무엇에 도전하는 속성의 에너지를 다 터닝해서 이제 하느님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무슨 단기간에 한 달 해서 세 달 해서 1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죽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누가 항구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성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얄팍하게, 하느님은 일단 그런 얄팍한 그런 어떤 냄비처럼 들끓는 이런 속성은 반기시지 않아요. 다 이렇게 진득하고 한결같고 뭔가 충직하고 이런 속성들 있죠. 이런 것이 다 하느님이 반기시는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속성들이 있으시다면은 그거를 다 에너지를 전환만 시키시면 돼요. 다 하느님을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지속적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진실성의 척도예요. 얼마나 저 사람이 진실한가, 한결같을 수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희생을 봉헌할 수 있는 기회,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자, 아까 지금 아버지께서 그 빈틈을 마귀가, 내가 하느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빈틈을 마귀가 공격하는 순간들인데 그 공격을 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빈 시간마저도 아버지는 지금 하느님과 관련돼서 기도하거나 성인의 특징, 훌륭한 속성을 배우거나 아니면 남을 위해서 사랑 실천을 하거나 이런 걸 해보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 중에 여러분이 또 하나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빈 여백의 시간 중에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걸 희생할 거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희생을 봉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은 그 빈 시간에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들은 그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 영적 여정에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인데 그 연옥실화라는 책도 보면은 여러분 그 책 보신 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거기 연옥 영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책이나 혹은 어떤 그 연옥의 영혼들과 관련된 다른 책들을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받잖아요.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만약에 그 영혼이 여기 지상에서 바쳐지는 기도 덕분에 하늘나라에 빨리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기도해 준 영혼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를 해 준대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아버지도 하시는 거죠. "너의 영적 여정에서 네가 많은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기도해 준 그 연옥 영혼들이 나의 영적인 이런 다양한 여정에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옥 영혼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시면은 영적으로 부자 되시는 거죠. 왜? 내 기도를 받은 연옥 영혼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의 영적인 도전이라든가 내가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연옥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남는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거룩한 이 영성의 나라로 자꾸 발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버지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사실 어제 15일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15일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거룩한 사랑이 중요하니까 얘들아 거룩한 사랑을 행하는 걸 놓치지 마라. 이렇게 포인트를 한 번 더 집어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제 강의 15일 메시지를 안 들으신 분은요. 15일 메시지를 먼저 듣고 요 16일 메시지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십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묵주를 축성을 해서 원하시는 신청자분들에게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차로 보내드렸고, 그리고 오늘이 목요일인데 화요일 날, 18일 날 제가 2차분을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2차분을 발송했기 때문에 지금쯤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멀리 막 제주도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걸리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2차분까지 다 발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2차에 발송되신 분들께는 영원회원의 안내장을 동봉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회원이 뭔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 묵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이 묵주를 신청하신다는 건요. 여러분이 어떤 의미가 있으신 거냐면은 저희 사명과 하나 돼서 1차적으로는요. 저희 사명과 하나 돼서 저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그분들이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이 묵주는 마귀를 쫓아내는 강력한 그 영적 힘을 이 묵주를 소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라고 축성된 매우 특별한 묵주예요. 그래서 이 묵주를 소지하고 기도하실 때 그 관련된 악이 다 패망하게끔 하는 그런 특별한 은총으로 축성이 된 묵주거든요. 근데 이 묵주를 사실 저희 사명에 하나 돼서 영원회원이 되실 분들 그런 분들이 신청하시라고 제가 공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을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묵주를 받으셨으면요. 이제 여러분은 저희 사명과 함께 하시는 영원회원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회원이 됐다는 거는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은 저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실 의무가 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여러분의 자유롭게 나라를 위하거나 어떤 마귀에 짓눌려 있는 영혼의 해방을 위해서거나 이런 자유로운 기도를 하시는 건 괜찮으신데
어쨌든 이 묵주를 신청해서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저희 사명과 하나 되신 영원의 연이 되신 거고, 그렇다면 의무가 생기시는 건데, 그 의무는 뭐냐면 저희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 사명이 뭔지 그러면 궁금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사명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 저희 사명과 하나 되신다는 영적 의미는 뭔가에 대해서 안내장을 동봉해서 그래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세계에 지금 초대되신 거고 어떤 사명과 하나 되신 건지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화답 드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장을 보내드린 거니까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에 가장 첫 번째로 발송이 됐던 분들은 영원의 연 안내장을 미처 보내드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장만 따로 제가 또 이제 우편으로 일일이 다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묵주를 1차로 가장 먼저 받으셨던 분들. 그분들도 다 저희들의 영혼의 연이 되신 거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떤 사명과 하나 됐고 무엇에 속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 아실 여러분의 권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내 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니까 묵주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묵주를 두 종류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좀 중간 사이즈고 요건 작은 사이즈예요. 이거는 그냥 겉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묵주랑 별반 차이 없네.'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축성을 한 묵주예요. 그래서 이 작은 거는 23cm 정도 되고요. 요 아래 사이즈가 6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 기도 바치는 요 큰 알은 8mm 정도 되고요. 요거 좀 큰 묵주는 30cm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성모성을 바치는 작은 알은 8mm고, 그리고 10번마다 한 번씩 주의 기도 바치는 요 큰 알은 10mm. 요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인이 되어 있으시고 뒤에는 저희 수도의 영문 로고를 각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나무는 아주 튼튼하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묵주를 잡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관에 넣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 염두를 다 두고 제작했기 때문에 침수대추목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단단한 나무로.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이 기도로 이 묵주로 기도하시고 자손들에게 돌아가실 때 내 자신의 그 관에 이 묵주를 넣어다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저희 사명과 하나 된 영원의 연인데 이 묵주로 기도했다. 그래서 관에 이거 넣고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럼 천상에 여러분이 가셨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표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엄청난 표징입니다. 성모님과 하나 됐다는 표징이요. 저는 한평생 악을 무찌르는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라는 표징이요. 또 저희 사명이 여기에 특별한 축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선교회와 그 사명과 하나 된 저는 일원입니다. 라는 표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묵주를 신청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이 묵주를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명과 하나 돼서 저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이 묵주를 받으시게 되면 의무로 저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사명은 무엇을 하는 사명이냐? 이 세상의 심적 질서를 건설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지났는데 6,000년 동안 하느님이 물론 예언자나 선견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아버지께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으로 인류를 다스려 보셨던 적이 없어요. 다 배반했고 다 배은망덕했고 다 뒤집어 엎어서 맨날 하느님께 모욕을 드렸고 그랬다가 또 치시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다가오는 7천년기 즉 성화시대는 그런 세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런 역겨운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이런 제도 전통 있죠. 이거는 힘도 못 쓰고 이 세상에 존립조차 못할 겁니다. 하느님의 뜻 진리가 직접 다스리시는 시대가 올 겁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버지의 뜻 진리께서 다스리실 그 시대, 그 시대를 대비해서 그때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신적 질서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저희 사명이에요. 그래서 신적 질서를 세상에 건설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하나 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하세요. 이 묵주를. 아, 내가 보니 저 사명에 나는 하나 돼서 협력하고 동조하고 싶다. 그런 열정과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묵주를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저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비단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을 다스리셔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당연히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다 탈취당하고 갈취당하고 도둑 맞으셨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리를. 이제 그것을 회복하셔서 아버지만이 온전하게 다스리셔야 될 시대가 이미 다가왔고 도래했고 천상에서는 시작을 됐고 지상에서만 가시적으로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의 시대라고도 부르고 피앗 시대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의 정신의 기본 질서를 저희 사명은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 사명의 주된 주제예요. 주된 중심이고요. 자, 이 사명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하다. 아, 이거는 성경에 부합하는 거고 하느님의 뜻을 진짜 건설하기를 원하는 사명이다라고 여러분이 분별해서 보셔서 아, 그렇다라고 확신이 드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세요. 그러신 분들에게 이 묵주를 발송해 드립니다.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신청하세요. 시일은 오래 걸리겠지만 저희는 다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주는 어떻게 축성이 됐냐면 며칠에 걸쳐서 미사 때마다, 즉 제사 때마다 이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건 간에 그 기도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의 역사, 그 악을 다 초토화시켜서 전멸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마귀를 물리쳐기는 강력한 은총으로 축성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건 뭐냐면 이 묵주를 들고 누군가가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 영혼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 영혼 안에 살아가는 자아도 다 패배시켜 주세요. 이런 것도 더불어서 이 묵주 안에 축성을 한 그런 묵주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안내장을 받으신 분들은 2차에 받으신 분들만 안내장을 받으셨고 1차에 선한 쪽으로 묵주를 받으신 분들은 저희 사명과 하나 되는 영혼 회원이 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추후에 제가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장 있으신 분들은 그 안내장을 펴시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영혼 회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과 하나 되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신성하신 뜻에 영원히 하나 되었습니다. 자, 저희 사명에 하나 되시고자 묵주를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사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제도와 전통과 하나 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밝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느님의 신성하신 뜻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영원히 하나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의 원이 되셨다는 것은 영원의 원은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의 모범이신 예수님과 거룩하신 사랑과 성모님의 튀어신 성심에서 영원히 하나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의 원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이 세운 역겨운 변질시킨 제도 전통과 하나 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그 뜻을 모범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정신, 그분이 행하신 모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너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몸소 보여주셨던 거룩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완전히 용해된 협력자셨던 어머니, 성모님, 그 티없으신 성심, 이분들과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 되신 겁니다. 왜? 저희 사명이 이 정신을 구현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구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 사명과 하나 되셨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저희 사명에게 사명을 주신 아버지의 그 의지가 바로 이런 신적 질서를 건설하는 거고 이런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정신과 하나 되신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이 심판받게 될 심판의 기준은 하느님을 만유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성모님의 튀어신 성신과 하나 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희 사명은 여러분 모두를 끌어안아 매일 매 미사 때마다 매 제사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느님께 봉헌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는 타국에 계시는 회원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그분들의 영혼도 다 불러 모아서 심령성체를 드려요. 그러니까 몸은 육신은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영혼은 매일 영성체를 받아서 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제사를 지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시대는.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 고민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영성체는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 고민을 하실 게 없는 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거는 순전히 본질의 나라거든요. 본질의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 모아서 저희가 매 제사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영성체를 나눠주면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영성체를 영하신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것으로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함께 인도해 나가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의 신성하신 뜻이 주신 계명이고 그 사랑의 척도가 개인의 거룩함의 척도가 되는 우리는 거룩한 사랑으로 더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의 일치로 평화의 근원이 되어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 영원한 빛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도전하시는 영혼들이 되신 거고 어떤 사명에 초대받으신 거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시는 그 길에 초대받으신 거고 그 초대에 응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다른 많은 분들도 이 사명에 하나 되라고 권고하고 싶다. 이런 영혼들이 보이면 그분들에게도 권고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0억이 있어. 예를 들어 나에게 재산이. 100억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차라리가 아니라 차라리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100억을 물려주느니 이 영적인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고 어떤 것과 하나 되어야 하고 이런 영적인 나라 있죠. 이 진실, 이 진리.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것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육은 한시적인 것이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이 지옥을 가느냐?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당도해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느냐? 그것은 부모가 신앙교육을 똑바로 하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했죠. 그렇죠? 부모님은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님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모범을 보이고 어떤 게 아름답고 정직한 거룩한 거고 고결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그것을 인도하시지 않는데 자녀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특히 젊은 부모님들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아직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유리해요. 어릴 때부터 이 진리로 교육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 됩니다. 정신 세계가 남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뭘 물려주고 싶거든 돈을 물려줄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정신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자녀를 반드시 그런 정신으로 교육하시는 것이 가문을 영원 무궁토록 위대한 가문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이 부분이 지금 나와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처지에서도 용기를 내십시오. 하느님의 뜻 거룩한 사랑을 교묘하게 가로막는 세력이 사탄이라는 진실이 세상에 밝혀졌으니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권리를 되돌려드려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이 하늘과 땅을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도록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으로 많은 성인들과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사랑의 신적 질서로 영원히 하나 될 것을 더 많은 이들에게 권고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옆에 안타까운 영혼이 있어요. 아, 저 사람도 이 영적 세계에 데려가고 싶은데 그런 영혼이 있으시면 권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명에 하나 되기를 그 영혼에게 지혜와 슬기를 가동해서 여러분께서 이끄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한 의무입니다. 왜냐?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는 세상적 관점, 자연법에서만 그런 거예요. 근데 천상에서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알아야지 이러면 거지되는 지름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상은 맺은 열매로 평가받는 데예요. 그쵸?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요런 좋은 건 나만 알아야지. 이렇게 해서 나는 맺은 열매가 하나도 없고 나만 이렇게 됐어. 그럼 나는 맺은 열매가 없죠. 그럼 나는 천상의 높은 곳에 갈 수 없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모님이 위대하신 건 왜죠? 전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75억 인구, 아니 그 전후 앞뒤 세대, 아니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모든 영혼의 죄악을 다 배상보속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 인류가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전 인류가 구원의 기회를 얻어 누렸기 때문에. 이러니까 탑에 가야 마땅하죠. 그렇죠? 천상의 나라는 이런데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좋은 것을 만약에 내가 듣고 막 감동이 막 일고 막 달라졌고 이랬는데 나는 열매 맺은 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천상의 높은 곳에 가기에는 합당치 않죠. 왜?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정신이. 성모님하고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건 진짜 필요한 거고, 이건 진짜 영적으로 훌륭한 거고, 나 저 사람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죠. 그러면 성경에 누구와 같은 거냐? 주인이 길 떠나기 전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떠났죠.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늘렸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오죠.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심판받아서 집어 던져졌죠. 그렇죠? 이게 뭘까? 천상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상은 다 늘려라가 원리입니다. 천상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늘린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묻었던 사람은 하나도 늘린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그럼 차라리 은행에 갖다 넣었어야지. 내가 그럼 이자라도 쳐받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 천상의 나라에 누가 가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늘린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이들에게 권고하고 늘리면 그게 다 여러분의 상급이고 여러분의 열매가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이 되셨는데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영적으로. 도저히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어. 그럴 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디에 사시건 요청하시면 다 가고요. 다 도와드립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여러분께서 무엇을 도전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하시는데 맞닥뜨린 고통이 있는데 해결 방법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 이럴 때 그것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희 회원분들이 요청하시는 거면 저희들은 그것이 무엇이건 다 헌신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그 말씀을 후반부에 드리는 겁니다. 정녕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신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예지도 없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루카복음 6장 44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저희들의 그 영원 회원이 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안내장을 여러분에게 쭉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거룩한 사랑. 어제 말씀하셨던 것의 연장선상의 나라에서.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여러분이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자꾸 끼어드는데 그거로부터 덜 유혹을 받으려면 그 남는 시간,
여가 시간마다 하느님과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묵주 발송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혹시 이번 주가 지났는데도 묵주를 못 받으셨다. 그러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보내신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여기 댓글에 남기신 분들은 댓글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 묵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쓰셨는데 주소도 안 쓰시고 무슨 묵주를 받고 싶다고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작성하다가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둔 분들이 몇 분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혹시 잊으신 것 같아서 다시 본인이 쓰신 거를 이렇게 어떻게 쓰셨는지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그 요즘에는 좀 찜찜하시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밝히시는 게 꺼려지는 시대다 보니까 전화번호 이런 거를 안 쓰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안 쓰셔도 됩니다만 문제는 제가 이게 중요한 성물이다 보니까 등기로 보내거든요. 근데 등기를 보냈을 때 전화번호가 있으시면은 그 집배원분이 이렇게 전화라도 한번 해 보시고 연락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으시면은 무한정 기다리실 수가 없으니까 반송돼서 저희한테 돌아와요, 묵주가. 그래서 여러분이 연락처를 적어 주시는 게 여러분이 받으실 때 쪼끔 더 편안하실 수 있다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